먼저 7절 잠깐 보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이제 두로에서 그 아쉬운 작별을 하고 이제 사도행전의 그 일행들, 바울의 일행들 그 9명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또 떠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린 곳이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들립니다.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드디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가니까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그러니까 전도자는 당시에 7 집사로 초대교회 때 그 스데반을 비롯한 그 7 집사로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이 빌립은 너무도 유명한 전도 사역을 감당했죠.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자 그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광야로 그를 가게 하시고, 그 광야 길 가운데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고관대작이었죠. 그에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 빌립이 그 다음 행보로 갔던 것이 이 가이사랴였던 것이죠. 이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이 가이사랴의 집에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집에 들렸을 때하고 이 빌립이 가이사랴에 이제 와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시대적인 세월의 시간의 간격은 약 20년 정도가 흐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이 빌립은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공동체로 놀라운 일들을 아마도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 가이사랴의 교회의 소식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는 여정 속에서 가이사랴에 가서 빌립의 집에 일부러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의 호칭이 딱 붙었는데, 빌립의 호칭은 7 집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호칭을 붙이지 아니하고 전도자라고 호칭을 따로 붙였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이 당시 초대교회의 특별한 이 직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곧 이 전도자라고 붙임을 받으면 이 전도자는 교회 일을 하는데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매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빌립이 가이사랴에 올 때에는 집사로서 교회에 서로 구제를 하고 이웃을 돕는 그런 일들을, 구체적인 행동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였지만,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는 그 모든 허다한 일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힘썼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7 집사가 세워질 당시에 왜 7 집사가 세워졌습니까? 당시에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돌보는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기에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해져서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됐고, 그래서 더 일을 잘하게 만들었고,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원리인 겁니다. 이제 빌립은 가이사랴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이 사람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곧 이 빌립은 이제 집사의 직분을 뛰어넘어 사도와 같은 반열에 오르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 힘을 쓰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져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집사로 10년을 섬길 수 있고 20년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들을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전도자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지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빌립의 집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머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머물렀다. 하는 말을 어저께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왠지 이게 진한 감동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과 바울 처음의 만남은요, 빌립과 바울은 빌립과 사울로 만났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자리에 사울이 분명히 있었고, 그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게 됐고, 그 박해 때문에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처음 만남은 그렇게 서로 원수와 같은 만남이었지만,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은 서로 똑같은 입장이 되어 주님의 사도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되어 만났으니 그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이 머무니라라는 이 말에는 그 20년 동안 그 서로가 각기 맡은 현장에서 얼마만큼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 열심히 전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모든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놀라운 시간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참 이렇게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아무리 멀리 오래 떨어져 있어도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의 감동은 참으로 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애쓰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그냥 그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만남들이 이렇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를지라도 각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9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기서 딱 한 절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의 집에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리고 이 예언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딸 넷이 그렇다고 바울 일행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예언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처녀로라고 왜 처녀를 이 강조해서 예언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걸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왜 시집가지 않은 자하고 처녀를 따로 구분했냐라는 거예요. 이건 그때 당시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권고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젊은이들이요 가급적 결혼하지 않고 각자 이 처녀와 총각의 몸으로 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지만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문화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서로가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서로의 동정을 지키고 서로가 순결한 몸으로 주님을 일생 섬기며 살아가자라고 서원한 그런 부부들이 생겼던 겁니다. 바로 이 필립의 이 네 딸이 처녀라고 이 이야기한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당시에 이 네 딸은 결혼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가정은 서로의 동정을 지키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신랑으로 신랑 신부가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들이 그 가정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넘쳤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이 성인들의 이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자 성인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결혼을 했지만 이 남편과 동침하지 않고 동정을 지키며 일생을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만든 전통이 이때 당시에 있었고 이것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중세 초엽 정도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그런데 이 전통은 또 무엇으로 이제 바뀌게 되냐면 이제 처녀로 여자들이 모여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특별히 결혼을 하지 않고 나는 이제 동정을 지키고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일생을 모시고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수도원의 전통이 되어집니다. 남자끼리 모이면 그게 수도사가 되어지고 여자끼리 모이면 그게 수녀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전통이 이 초대교회의 이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수도 생활하는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전하는 이 예언 사역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자, 여기까지만 먼저 봅니다. 이제 그 빌립보의 집에 머물러 이때 이제 빌립보의 집에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해졌겠죠. 그러자 이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가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가보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가보는 가나안 지역에 대기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언은 실제로 AD 47년부터 약 49년까지 이 대기근이 이어지는 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언의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이 아가보가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서 손을 묶고 끌려가는 모습을 퍼포먼스를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빌립보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 바울의 그 일행들, 그래서 주어를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막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예언을 한 아가보는요, 그냥 당신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아가보는 바울에게 이러하니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오라고 제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아가보는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예언을 전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봐야 할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전하면 그것이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가보에게처럼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 그 자체를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붙인다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말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막 간구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눈물바다가 된 거죠. 우리 바울 선생이 이제 잡혀간다. 그것이 바로 순교의 길이 된다. 이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언의 대가로 당시에 알려진 이 아가보 입을 통하여 확증하고 있으니 막 눈물바다가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선생을 떠나 보내야 하는 그 마음 얼마나 크게 슬픔으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바울은 이미 쭉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자기가 순교를 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 자신도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가보를 통하여 확증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순교의 자리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대가의 행보입니다. 왜 바울은 그 순교의 길을 뻔히 그곳에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길을 담대하게 갔을까요? 여기에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에 기초되어지기 때문입니다. 1866년 9월 6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아니죠, 그때 당시는 조선이라는 나라였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아주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날은 저너럴 셔먼 호라는 그런 미국의 배에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타고 성경책을 그 배에 가득 싣고 그리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 앞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조선 군대가
그 배에다가 이 불을 질러서 그 배를 침몰시키고 그 불을 피해 또 성경책을 끌어안고 이 육지로 도달한 이 토마스 선교사를 그 모래사장 위에서 참수를 하여 죽이는 날이었습니다. 이 토마스라는 이 선교사는 영국의 선교사였지만 그는 26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조선 땅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참수하는 그 현장에서 그는 자기가 가져온 성경책을 그 참수 현장의 그 지휘관에게 전해주면서 한자로 된 성경이었죠. 이 책을 받으세요. 그 어눌한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책을 받으세요.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그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는 그곳에서 피 흘려 죽습니다. 이게요, 한 사람의 죽음이 어쩌면 이 젊은이의 피 흘려 죽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을지라도요, 그때 전해준 성경이 평양에 나중에 평양대부흥을 1907년 일으키는 그 토대가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피 흘림으로 평양대부흥의 역사에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고백을 또한 로마서에 하죠.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곧 바울의 그 일생은 내가 사는 것도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순교해야 한다라고 계획하셨으면 그 길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잘 살까 궁리를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잘 살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가 어떻게 죽을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가는 그 자리가 바로 순교자의 자리이고, 그 순교자의 자리가 바로 저 하늘에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 보좌 주변에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그들의 겉옷을 빨아 흰 옷으로 입은 자들, 곧 순교의 피로 흰 옷을 입은 자들, 그 정결한 자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죽느냐를 선택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라. 바울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육신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날 되길 바랍니다. 곧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할 때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이 자신의 이 결단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바울이 받아들인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가는 그 길에 이제 동반자로 함께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루가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루가는 그곳에 함께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까지 함께하는 그 동행자가 되는 것이죠. 15절 16절 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제 여기서 또 동반자가 생깁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이제 바울의 또 다른 동반자가 됩니다. 그 제자 가운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나손은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오랜 제자라는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나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가서 그 집에 머물기 위하여 나손과 함께 간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집도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집도 이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사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갈 때에 우리의 거처가,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그들의 쉼터가 되고 또한 그들이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우리가 그들을 영접함과 동시에 내 집이, 곧 내 자신이 이렇게 나손의 집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가정으로 한번 오픈해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구역회도 모이지 못하지만 이제 예방접종이 다 끝나면 구역회 모임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모임들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나손의 집처럼 개방하여 사람들이 모여 함께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쓰임받게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각자의 처소가 이렇게 나손의 집처럼 쓰임받기를,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주님께 묻고 결단할 수 있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베트라이 씨는 여자아이입니다. 베트라이 씨는 초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